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여로보암 시대 때에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누가 전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지 학교를 졸업하거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사역을 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다, 목자였다, 일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할 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느냐?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선지자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여르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난 이후 북쪽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시작이 될 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모스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보면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고 6장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 부강 또한 군사력의 막강함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은 실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모스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너희가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갖고 그들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다?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 타락의 길을 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데 오늘 내용은 진노의 내용이죠. 1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4절에 보면 불의 재앙이 있고 7절에 보면 다림줄 재앙이 임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재앙 또는 불의 재앙 이해가 되는데 이 다림줄 재앙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건축업자,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한 도구가 있죠. 그 도구 가운데 수평을 재는 것과 수직을 재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세월이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르게 세우는 기준을 잡을 때 뭐다? 이 다림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저도 어릴 때에 집 짓는 걸 보는데 쇳덩어리를 매달아 매서 줄로 세우면
아주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벽돌도 쌓고 콘크리트 벽도 칩니다. 그리고 이 바닥 이걸 할 때 수평을 재요. 지금은 옛날에는 물을 넣어가지고 공기방울 가운데 들어가는 걸 통해서 수평을 쟀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걸 보니까 지금은 전부 전자장비가 돼서 탁 놓으면은 파란 줄이 수직으로 딱 서고요. 파란 줄이 수평으로 서고요. 그와 같이 맞춰서 건축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에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직을 재는 걸 이야기합니다.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이거는 바르다, 잘못됐다 재개되어지는데 이 수직 잘못된 여기에 재고 잘못되어졌을 때 뭐하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물질의 보유함 또는 사회적 지위 또는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데 쓰느냐? 물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걸 통해서 돈벌이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 하는 걸 보면 그분의 성숙, 그분의 삶의 수준을 판가름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다? 온갖 타락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타락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있다. 메뚜기 재앙이 있고 불의 재앙이 있고 다림줄 재앙을 내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하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축복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을 넘어요. 살아가다 보면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바로 이로운 우리를 한 번에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선을 넘었다고 해서 짓밟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터이니 모든 걸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벽을 얼굴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켜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막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다가 토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회개를 외치게 되는데, 그 억지로 외쳤던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왕과 백성들, 동물들까지 회개함으로 뜻을 들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모세가 드디어 내려온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든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로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둘러서서 춤을 추며 난리가 났죠. 미치광이 발광하듯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죠. 이 백성을 더 이상 내가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결사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논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덜거덩거리고 비포장도로에 덜컹거리며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러면서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입술로의 회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자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루를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모스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건만 그 부강하고 잘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타락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의 재앙, 메뚜기 재앙, 또한 다림줄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선을 넘는 걸 알게 해주시고 넘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실체를 고백함으로 흘리신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용서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일상을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함을 신령한 눈으로 보고 신령한 귀로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합니다. 그러기에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을 얻을지어다. 영역의 강건함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나와 다름에 대한 불편으로, 나와 다름에 대한 분노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약하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으로 대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애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고 섬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으사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질병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를 위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마지막 경로 위로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정케 해주시고 어른들, 온 세계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들 위험해 저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